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희 전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또 많은 분들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전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같이 하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요 가족의 중요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계절입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계절이 너무나 또 무성해서 또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의 잉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지어진 중대한 책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연로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가 장수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다만 키우는 것만으로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때에 지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부모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체는 옳은 일인데, 특히 이 순종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대해 취하신 태도였으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또한 예수의 순종을 본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내용은 주 예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거나 불행하도록 종명하는 데 대한 경우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에는 입에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중요한 계명인 동시에 여기에는 특히 행복과 장수에 대한 그 약속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계명 중 약속이 되어 있는 계명은 여러 율법 중에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식이 행해야 할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도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 도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비들은 그 권위를 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고 엄격 또는 성급하여 앞뒤를 분별 못하거나 또 동심에 대한 동정 없이 함부로 질책하는 이 등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격이나 욕구, 고집, 이해, 기분 이런 것이
어른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주님의 주의 그런 개념으로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 자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부모에 대한 순정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도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의 하나로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좀 동양적인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명과 부에 있어서는 유럽이 분명히 우리 동양보다는 앞서고 있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축복스러운 그런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와의 인연을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 이것은 천륜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동안 이 전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정에 3대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꼬맹이 시절 때 보면은 시골에서 3대가 실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정조 할아버지도 같이 사는 그런 4대가 걸쳐지는 집도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가족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고 채통이 있고 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좀 위에 있고 그런 시대였죠. 그 세월이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대가족 개념이 아닌 핵가족 시대, 그러니까 자기와의 또 부부간이나 자식 이 정도의 체제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심지어 1인 가족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나홀로 가구주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나 형제 자매 간의 관계 형성이 옛날처럼 돈독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족들보다도 이웃이 더 가까워오는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매우 흔하게 우리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공부를 하였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는 입시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저를 나 혼자 도시에 초등학교를 유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고향에 들러서 부모님도 뵙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도 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족 3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가족을 산 것 같았는데 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가족을 두게 되더라고요.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또 바뀌는 현상이 오더라고요. 혼자일 때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아내가 생기니까 이 가족 시스템이 조금 또 거리를 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조카가 된 것 같다고 어떤 삶의 모양이 변해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보통 우리가 핵분열이라는 것도 하죠. 이 자꾸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하위 계층으로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 가족 관계가 이제 거리를 종전의 가족이 틈을 주는 그런 사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이 바뀐 속에서 가족 내부에도 많은 갈등이 이제 발생하겠죠. 뭐 부자간에도 그렇고 또 시부모와 며느리, 또 사위와 장인, 형제들 간, 자매들 간, 뭐 등등 어느 집 없이 그런 양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전제가 자식과 부모는 하늘이 준 인연이라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폐색되어지고 때가 묻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가슴에 안고 하늘이 준 인연이라는 것을 가슴에 계속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질의 공유도 좋지만은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앞서면은 결국 물질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가슴속 중앙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이 준 인연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평등성에 의한 사랑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분란의 현상이 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좋고 나쁨의 차이를 둘 수 있지만 근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근본은 항상 고른 사랑입니다. 사랑이 고르지 않으면 이 어떤 편애를 받는 그런 사랑을 받다 보면 그 자신도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적에 그와 같은 성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다툼도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부모님으로부터의 변보기로부터 출발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황금 만능 시대라서 돈만 들이면 다 된다. 돈만 붙여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잣대로 한다면 줄 수 있는 돈이 없을 때에는 그 지위가 저는 소멸된다고 봅니다. 돈이 떨어져서 줄 수가 없을 때는 그런 포지셔닝이 저는 그 지위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돈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사실 돈은 우리가 삶에서 수단이 불과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속에 이 아버님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에는 마음 깊은 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과 악의 유혹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자식을 낳아갖고 버리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혼모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살기가 어려웠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맞지 않아서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절대 그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제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응어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다 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그 기준 속에는 이러한 사항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해 줘야 되고 또 관장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정조이신 전상태 할아버지라고 있습니다. 이미 1943년에 회갑날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회갑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사실 75년 전인데 아마 회갑까지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회갑까지 산다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고 정말 집안에 경사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쓴 문기 시를 보면 이런 회갑날에 쓴 글이 있어서 물론 한문으로 쓴 것을 제가 풀었습니다. 60년 세월 빛처럼 빨리 흘렸는데 온갖 회포에 앉아서 한숨 짓네. 부모님에 대한 풍수하는 갑절이나 절절하고 여러 형제들 생각에 새벽 별빛 희미해졌네. 찾아온 아름다운 손님들이 깊은 정에 느낌도 많지만 가난한 살림살이 기름지지 못하고 소박한 음식 대접이 부끄럽도다. 헛되이 보낸 일생 모두가 후회스러울 뿐이네. 과거 지난 잘못되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도다. 이 시를 제가 한 6년 전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한시집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이 한시가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6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 한시를 저한테 주면서 번역을 해서 책으로 좀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이제 조부죠. 아버지한테는 조부고 저한테는 중조부인데, 아마 아버님이 조부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한문 번역해서 네가 좀 책으로 만들어서 문구를 좀 만들어 달라. 전 또 그런 것도 처음 봤고 귀한 한시라서 잘 한문학 박사 후배한테 잘 부탁해서 번역을 잘해서 책자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이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형제들 생각을 우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회갑이 된 이날에 과거의 인생살이를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내용에서 짚어봤어요. 앞에 두 가지는 가족에 대한 이유고 나머지는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보면서 70몇 년 전에 그 느낌이나 제가 느끼는 오늘날에, 저와 같은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날에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고 또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세월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 깊이 오는 구절 시입니다. 이 정조부 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의 달에 또 부모와 형제 간에 우애의 길을 잘 지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형제 우애나 자식 사랑, 부모님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해도 이것은 정말 아깝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이런 상황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정말 앞으로 잘 해갈까, 잘 해야 되지, 이걸 스스로 제가 저를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어떤 때는 예의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을 어떻게 막
해서도 안 되고 또 지킬 거는 지켜줘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줘야 되고 자식 역시 부모에 대해서 또 깍듯하게 또 지킬 거 지켜드리고 또 공경할 거는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남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속에 깊이 와 있습니다. 또 자매 간에도 편이 갈라져서도 되는 게 아니고 또 형제 간에서도 마음이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보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도 정말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향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되고 편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평등한 대우와 합리적인 또 대우, 계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의 논리나 어떤 아양의 논리 속에서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꾸준히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의지가 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설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였습니다. 청개구리가 이제 아주 망나니 청개구리가 살아있어요. 망나니가 청개구리가 살아서 부모님을 한없이 속을 썩인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엄마가 시킨 일에는 모든 것을 반대로 시행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그 엄마가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엄마가. 이 엄마는 이 청개구리 아들이 항상 반대로 실천하는 것을 알고 내가 죽거든 나를 내가에 묻어라 했어요. 그 엄마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엄마 생각은 내가에 묻어라 하면 이놈이 산에다가 묻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나를 내가에 묻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엄마의 그 속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평생을 반대로 망나니처럼 사는 청개구리한테 죽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판에는 그 청개구리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엄마한테 너무나 불효를 했구나. 그래서 엄마의 말을 제대로 지킬 겁니다. 이 청개구리는 그 강가에 엄마 묘를 만들어서 묻었어요. 엄마 말을 들었던 거죠. 들었지만 실제는 엄마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정말 청개구리의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와닿는 겁니다. 이미 때는 늦었구나. 부모가 바른 말을 열심히 해줄 적에 열심히 듣고 깨달음을 행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오지 않았을 건데 이게 엄마가 죽는 날에 아들이 워낙 망나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서 산에 묻히게 할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과가 되다 보니까 이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마다 개골 강가에서 엄마 묘 앞에서 떠내려갈까봐 맨날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설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또랑 안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는 또 부모님이 돼야 되고 부모님 자세가 돼야 되겠죠. 우리 앞에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반성하는 시간을 가끔은 가져봐야 됩니다. 그거 왜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또 저희들도 이제 세월이 가면은 또 더 큰 어른이 되어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또 밑에 자란 자식들은 다시 또 어른이 되어 똑같은 부모의 삶을 따라오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부모님과 자식됨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